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수고하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매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적이나 표적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조차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표적은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지, 징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고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행동을 얘기합니다. 어떤 표시를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 분명한 어떤 그 표적을 보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말씀이나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표적은요 기적과 유사하지만 표적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혼인잔치가 중단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중단된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직면한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잔치가 중단된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한다고 했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온갖 뒤틀림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삶, 그래서 잔치가 끊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잔치의 자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우리 인류는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그리고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다시 혼인잔치가 재개된 것은요, 여러분 먼저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다시 혼인잔치가 재개된, 그래서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개된 것을 표현해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멈춰진 그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려고 온 것임을 밝히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신, 갈릴리에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뭔가 좀 불편한 어감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즉 막 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하시기 전에 들렸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은요,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6월절이 되면 우리가 돌아온 주 금요일이 설날이잖아요. 우리가 설날에 우리가 고향으로 막 이동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다시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왔었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 또한 어떠한 그런 이익, 뭔가 좀 문제 해결, 어떤 말하자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그들의 믿음이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생겼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한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어요. 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요,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가나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신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가나와 약 34km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요, 약 2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는요, 고위 관리의 신분으로서 이처럼 먼 길을, 이틀 거리를 그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끝에 뒤에 보면 그의 아들이 열병을 앓았던 걸로 나오고 있죠. 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몸에 열이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신하의 청함에 예수님은요, 48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뭔가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만 너희들은 내 말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49절을 보면 신하는 예수님께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 예수님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저랑 같이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 청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청안의 원어는요, 헬라어인 에로탄인데요, 이것은요, 반복적인 동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지금 계속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저랑 같이 내려가셔서 저희 집으로, 가버나움이 저희 집으로 가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뭡니까? 그는요, 예수님께 가면, 그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가면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의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는 그것만을 믿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요, 그 믿음의 수준은요, 내 눈앞에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가고 나랑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의 믿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의 믿음을 바꿔주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반신반의한 그에게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꿔주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이 함께 가셨습니까?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요, 50절에 보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요, 그 신하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반신반의하고 갑니다. 아니, 여기 본문에는 믿고 가더니 이렇게 했는데 왜 반신반의해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가 반신반의했다고 말하는 근거는요, 그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니까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가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자신의 반대편에서 오는 자기 집의 종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종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그가 의심 없이 여러분 완전히 믿었다면요, 그 종들이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할 때 그 어떻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 알고 있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이랬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종에게 그 아들이 언제 살았는지, 어느 때 살았는지 그 타이밍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왕의 신하는요, 그 종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임을 확인하잖아요. 52절과 53절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즉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는요, 자신의 아들의 치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치유였는지,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던 그 치료 효과를 봐갖고 내 아들이 낳았는지 그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인 작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인을 통해서 이 신하는요,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 확인을 통한 신하의 믿음은요, 이제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능력만을 믿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로 인해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올바로 안 믿음이 아니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48절에 말씀하셨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대상 속에는요,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그저 예수님의 치유 능력만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도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여러분, 극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초자연적인 경우는, 그런 어떤 한 번에 만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죠. 대부분요, 어떤 절실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것이 매개체가 돼서 예수님께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것이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치유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것은 아버지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는 고쳐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외에 우리는 자꾸 뭔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말씀이 물론 믿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그래도 뭔가 하나 좀 확실한 거 내가 좀, 확실히 믿게 예수님 뭔가 한 방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뭔가 좀 기적적인 것을 짜잔 해주셔서 내가 좀 확실히 믿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근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도마가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었어. 이 얘기를 다른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정말 와 할렐루야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도마에게 여러분 8일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도마는 예수님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여러분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결과가 된 것을 여러분 보는 것은 보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입니다. 모든 믿음의 베이스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씨앗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요한에서가 씌워졌을 이 당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요. 왜냐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였잖아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꺼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에 내 삶을 바꾼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인격을 가진 존재와 인격을 가진 존재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생기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생기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것은 믿음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들과 관계 맺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저 매번 우리는 확인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확인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확인이 우리의 결론이 되면 여러분 늘 확인하는 것으로만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아무리 와서 설교를 듣고 방송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여겨질 뿐이지 내 마음에 말씀하신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범만이 그냥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던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확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해주셨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 속에 여러분 작은 믿음의 씨앗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확인이 우리 신앙의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확인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물을 사용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에서는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첫 번째 표적에서는 순종이 요구됐다면, 왜냐하면 아구까지 가득 채운 물 항아리를 가져가서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져서 있는 자들에게 내어줄 그런 순종의 믿음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는요 믿음이 요구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요 거리와 장소에 상관없이 아이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은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니시라면 행할 수 없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던, 예수님을 단지 그냥 놀라운 치유의 능력만을 갖고 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왕의 신하의 믿음을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너희는 기적과 표적을 신기한 일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책망 받는 대상의 범위에 우리 또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늘 어려운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분명히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 들어주시면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습니다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당연히 해주시겠자라고 했던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인지 그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됐네. 이거 들어주시는 거 맞아. 정말 이거 계시긴 한 거야. 이거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수시로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옛날에 그런 마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 뭔가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인도하시겠지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소유합시다. 늘 확인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그런 믿음을 수행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